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희롱당하는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식과 지혜가 꼭 필요하죠. 그 세상 지식도 그걸 잘 모르게 되면은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기사를 읽다 보니까 1951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황당한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자폭탄을 핵실험을 하는데 그게 핵실험이 끝난 이후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테스트해 본다고 미군 6,500명을 아무런 그런 그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핵실험하는 현장에 있게 해가지고요. 폭탄이 터질 때 그 빛, 또 광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지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 하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거의 다 나중에 불치병에 걸려서 다 죽었다고 하고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보니까 한참 지나 나서 그 사람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 보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실험입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퀴리 부인도 그 핵 실험하면서 그게 방사선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고 막 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노출돼서 일찍 죽게 됐다 이런 말도 있듯이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이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또 삶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식을 하되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영적 지식입니다. 이거는 정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영적 지식 중에 최고 지식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 참 표현이 참 교양 있게 표현했죠.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런 지식을 나는 알았다. 골로새서 2장 31절에 보니까 2장 3절이죠.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귀한 지식이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보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영적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다. 자,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식을 모르면요, 이 영적 무지죠. 영적인 무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거라는 거예요. 슬피 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슬피 운다는 얘기는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오니까 슬피 울겠죠. 근데 일을 가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일을 가는 거는 여러분 웬만하면
일을 안 가는데 일을 갈 때 언제 억울할 때 일을 가거든요. 억울할 때. 그러니까 뭐냐? 틀린 것을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망해버리면 이건 진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살면 또 율법을 잘 지키면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갔다가 이게 망해버리면 지옥 가버리면 이제 그때 이제 슬피 울 정도가 아니고 이를 가는 거죠. 누가 이를 갈까요? 나를 그곳으로 안내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를 갈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다 옛날에 그 복음 몰랐을 때 그렇게 살다 갔으면 지금 우리 슬피 울고 이를 갈 뻔했어요. 이를 박박 갈 뻔했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지도 그래서 죄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거 모르면 그냥, 몰라서 그랬는데, 아니, 몰랐다는 말이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도 결국 결과는 똑같아요. 아니,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몰랐잖아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죽었잖아요. 모르고 죽었으니까 용서가 되든가요?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모르고 죽었는데 일부러 지옥 가려고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지옥 갈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뭐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도, 그 부자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였던 그 부자도 그 시대 사람들의 메시지에 속아서 그렇게 살다 간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굳이 말이야,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율법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절기 지키고 하면 돼. 그거 믿고 살았던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영적 지식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을 보면요, 이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에 나오는 이 군인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영적 무지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군인들은 그냥 명령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에 따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을 그 고문실로 보냈던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 남미로 숨어 들어갔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아일리 히만인가 봐,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에 이제 이스라엘 그 첩보기관이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재판관에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냥 공무원이다. 나는 그때 그냥 국가의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나는 죄가 없다. 그 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는 일을 해놓고도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을 보면서 무지하다는 것이 저게 문제구나. 저게 악한 것과 무지가 다른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나는 시킨 대로 한 것 뿐이에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군인들, 자기들은 명령에 따라 한 것 뿐이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모르면서도 구원받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르면서 저주받고 모르면서도 구원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 억지로 가서 이렇게 십자가 져준 사람 잘 몰랐는데 구원받았어요. 엉겹결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요, 참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건 굉장합니다. 며칠 전에 그 탈북자들 영상하는 간증, 뭐랄까, 자기 그 탈북 그 과정에 이야기하는 하는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어떤 스님이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탈북 과정에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탈북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여자분은 스님을 만나서 탈북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고마운 거지.
그 스님이 너무 잘해줬고 자기가 탈출할 수 있도록 뭐 돈도 지원해주고 뭐 다 했더라고요. 문제는 이 아줌마는 영원히 불교라는 그것을 못 벗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간증도 아니지. 뭐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막 나중에 그 스님을 못 찾아가지고 울더라고. 막 너무 보고 싶다고. 제가 딱 보면 이분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겠구나. 그렇죠? 복음을 알 확률은 거의 제로겠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한테 잘 해주니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나한테 뭐 나에게 유익을 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기분은 나빴는데 복음을 알게 됐어. 아니면 나한테 잘 해주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복음 알아서,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 이게 모든 걸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인간적으로 좋으면 다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한 선악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양심, 선행, 도덕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이 선악의 기준은 말 그대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관계로 선악이 구분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모르죠. 이 군인들을 보면은,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느냐, 여기 보면은 7가지 짓을 해요. 근데 이걸 다 제가 설명해 줄 수는 없고 그냥 읽어보면 압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경례를 붙이고, 유대인의 왕이구나 평안하라. 아니 가시관 머리다가 가시로 된 관 씌워놓고서 평안하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죽이기 바로 직전인데 황제들 입는 옷 그거 입혀놓고, 그러니까 다 모욕하는 거죠. 갈대로 그 머리를 툭툭 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꿇어 그를 이제 절하게 만들고, 희롱하고, 자색 옷을 또 벗겨요. 속옷만 입히고. 사실 이게 그림에는 속옷인데 실제로는 속옷이 안 입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속옷 입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가장 모욕적인 게 뭘까요? 사람을 그냥 다 발가벗겨버리면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이런 성화 이런 거에는 그게 너무 리얼하니까 그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하나라도 걸쳐놨지만 난 아무것도 안 걸쳤을 것 같아. 아무튼 자색 옷을 입혔다 벗기고 뭐 십자가에 또 못을 박으러 끌고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희롱을 당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내용이 다냐? 이게 아니죠. 뭐냐면, 왜 이 희롱은 단지 이 군인들만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또 그때 당시 로마인들의 모든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 오늘날 기독교인을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어떨까요? 막 존경하고 막 귀하게 여기고 이럴까요? 전 굉장히 조롱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희롱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이 철저하게 육신적이었어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가치관이 육신적이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른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내가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 필요성도 못 느낀다. 그러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영적인 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웃어 보이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가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 거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표현이 언제 한 거냐면 오병이어 기적 행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뭐 그냥 막 먹을 걸 주시네? 이 사람이 능력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막 따라옵니다. 구름대처럼 육신적인 거 얻으려고.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참 엄청나죠. 그거 말 그대로 하면 인육을 뜯어먹어라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영원히 너희가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전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 다 버리고. 나중에 제자들도 막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 그나마 베드로가 이거 뭔가 굉장히 영적인 거야 라고 감을 잡아가지고 정확히 볼 때는 이해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설프게 이해한 것 같아. 이건 뭔가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야. 이거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 이러고서 이제 안 갔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축복이죠. 많은 사람 다 떠나버렸다. 자, 이렇게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이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좋은 일을 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사람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정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의식주라면 정신적인 건 지정의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지적인 탐구력,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의지적인 욕구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위안도 되고 뭔가 힘도 얻고 이런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도움받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단계에 가서 자기한테 정신적으로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면 얼마든지 배신을. 그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 따라다녔다가 어느 순간 큰 도움 안 되는구나 나한테. 그러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할 때 여러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그게 다 정신적인 관점이잖아요. 그죠?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 분, 뭔가 사람들의 어려운 걸 도와주는 사람, 뭔가 가르침을 주는 사람, 다 정신적인 관점이거든요. 이렇게 믿으면 굉장히 신앙이 고상한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 여인에게 한 얘기거든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이야기인 거죠. 과연 이런 메시지를 이런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수준으로만 이해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찾지 잘못하면요, 육신적인 거는 괜히 기복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욕하지만 정신적인 것 가지고 믿는 사람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고상해 보여도 뭔가 지적인 것 같아도 영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딱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조금 배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 그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고상하게 믿으면 그거 있어 보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메시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내 가슴에서, 내 이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아니, 지금 내가 가난해?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시달려? 그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에요. 그죠?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된 노예예요. 그러나 요셉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오는 문제가 그에게는 상처도 안 되고 타격도 안 됐다니까. 이런 단계로 가야 돼요. 우리가 찾지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영적인 것인 줄 알지만 정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마움 때문에. 어떤 고마움과 무슨 어떤 그 감동 이런 것, 여러분 고마움과 감동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고마움과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마움과 감동은 뭐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데요. 신천지 사람들이 집안 청소도 해준다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동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합니까? 그건 아니거든. 영적인 세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는 비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구원이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아닐 수 있어요. 자칫하면 자기한테 자기도 속아요. 옛날에 우리 은혜 받았다. 대부분이 감동, 대개 옛날에 은혜 받았다 하면 그 은혜의 표현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동? 감동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감동은요, 나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난 감동되더라고, 어떤 때. 거기다가 나는 임영웅이 노래 들어도 어떤 감동되는데. 저번에 어떤 초등학생이 트로트 노래 부르는데 감동되더라. 이미자 노래, 모정이가 뭔가 부르는데도 감동돼.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정도하고 영생과 구원과 그것이 경계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다 비슷비슷해가 섞여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가끔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방하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제가 복음 들으면서 그 신방 어떻게 따라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예배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지 인간적으로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이거 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 그건 사실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거지. 성경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을까?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했을까요? 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 통일교 그 아줌마들 왔을 때 제가 세워놓고 참 독생자 예수가 왜 다시 오마 했는가 하면서 그 책 짜가지고 나한테 막 주길래 세워놓고 그때 메시지 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얘기하면서 제가 했더니 이 사람들 자기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감동한 건 아니에요. 사실 감동보다는 일단은 한 번이라도 들었길래 다행이다 싶었어요. 생각하겠죠. 왜 왔을까요?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냐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냐?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영적 죽음이요.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절로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선악과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죠? 영적 죽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가 뭐냐? 행위가 아니고 상태예요, 상태. 어떤 상태? 죽은 상태. 이건 이 죽은 영적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른다. 그럼 마치 테이블이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한 다리가 없으면 그 테이블은 테이블 역할을 절대 못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죽음이 있다. 그럼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된 삶을 절대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돈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하는 거는 착각이지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에덴의 축복을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지옥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영이 죽었는데 자기가 자기 영을 어떻게 살려요? 내가 나를 못 살리지.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살게 된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공한 것 같아도 어느 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은 허무해지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 뭐냐? 지옥 심판입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 살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진 그 틀린 망대가 딱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는 거지, 성경의 말씀을 한 번도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듣는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 보였어요. 그거 보면 깨닫습니까? 안 깨달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죽었다 살아가지고 니느웨에 갔잖아요. 3일 동안 돌아야 할 도성인데 그걸 너무나 하기 싫은 전도, 그냥 억지 선교해가지고 하루 그냥 겨우 했는데 결과는 어마어마했어요. 왕부터 짐승까지 막 금식하며 배옷 입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왕이 막 칙령을 내리고 막 그래요. 자, 그걸 봤어요, 요나가. 그럼 요나가 변했을까요? 안 변해. 나중에 요나가요, 그 변화되는 걸 보고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분노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분노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저 앗술은 나의 원수인데 저 원수가 구원받아? 도저히 그건 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헬비가 와서 해도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입장이, 자기 생각이 너무 견고한 거죠. 이게 망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이것이 아주 그냥 골수 깊게 박힌 틀린 망대였다. 이거로 모든 것을 보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외워도 그 부분은 자기들이 다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그래서 말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바로 이 문제 해결하러 온 거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여기 군인들, 이거를 너무나도 하찮게 본 거예요. 하찮은 정도 아니에요. 이게 뭐 나한테 뭔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당장 먹고 살고 문제고, 당장 막 강대국을 만들거나 뭔가 막 권력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니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서 십자가에다가 달아 죽여버리는 거죠. 자, 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면 실패냐?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인류 전체의 저주 재앙을 끝내는 사건이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복음을 완성시키는 현장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 못한 게 뭐였어요?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다 이뤘다. 이걸 이해 못한 거지. 자기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이긴 줄 알았죠. 자기들의 뜻대로 다 관철되는 줄 알았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영적인 것은 다 사라지는 건 줄 알았지. 그러니까 다 소멸되는 줄 알았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성취로 끝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언제 잘 속냐, 영적인 이야기를 쭉 하면서도 육신적이거나 정신적이나 뭔가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우리는 의심이 돼요. 자꾸 불신앙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엄청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어때요? 그 가치, 중요성, 그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간다니까요. 저는 사실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일이 최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통일된 국가들은 뭐 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다 이룬 겁니까?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고 한 나라가 돼서 사는 나라들은 그러면 다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통일이 지상과제인 것처럼 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민족적인 과제일 수 있지만 그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에 동일하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나는 한 국가도 분단된 상태로 하지 않는 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돼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을 때 그게 통일된 게 하나님 절대 뜻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더 큰 관심은 어디냐? 전 세계를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분단된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더 잘할 수 있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으면 이대로 가는 거죠, 뭐. 이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꼭 부자 돼야 됩니까? 가난한 상태로 세계복음화 하면 그게 나쁜 겁니까? 꼭 건강한 상태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까? 병든 상태도 하면 안 되나요?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상태로 세계복음화 다 했는데,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볼 때 기준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다가 모든 걸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다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잖아요. 나의 뜻과 너의 뜻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야 굳이 그 통일 꼭 해야 되겠니? 여러분 지금 더 중요한 건 세계복음 하는 거지. 그 세계복음에 유용하다면 되는 거고 아니다면 안 되는 거고.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 그렇지 않으면요 낙심합니다. 북한 복음화라는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놓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맨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순간 뭐래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는 현장이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죠? 영적인 힘과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되었고 그의 죽음으로 죄악과 형벌에서 해방되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이들은 몰랐던 거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채찍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라는 걸 자기들이 몰랐지. 하나님 그것을 그야말로 이거를 반전 중의 반전이죠. 반전 중의 반전을 일으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했다고 해서 실패했다, 큰일 났다 이러지 말라. 세상을 그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너희는 정복하는 것이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저는 우리 달북 사명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보고 말았지, 또 이 대한민국에 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부 다 책임져 주고 태평성대하게 지내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최후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진정한 영적 세계의 힘, 영적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희롱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승리, 진정한 비밀이 영적인 능력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며 그 언약의 완전성, 절대성, 충분성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